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은 사사기에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에서도 역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장, 7장, 8장 세 장에 걸쳐서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왔던 내용은 당시의 미디안 연합군이었던 13만 5천 명, 이 5천 명을 300명의 군사들로 상대해서 그들을 다 대파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장수도 잡고 또 두 왕도 잡아서 처단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드온이 죽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또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읽으셔서 느끼셨겠지만 처음보다 결과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보다 못한 나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보다도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부족하다, 연약하다,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굉장히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일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게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가짐이 되게 틀어지기 시작하고 또 해이지게 되면서 우리가 사실 처음보다도 못한 나중의 모습으로 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곤 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그러한 하나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굳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마음가짐보다도 사실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조심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처음보다도 못한 나중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문단으로 나눠본다면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에서는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대파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하여 기드온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입니다. 29절에서부터요. 마지막 3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기드온이 죽게 된 사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미디안 연합군을 대파하게 된 일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좀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사실상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기드온이 전면에 나서서 그 일들을 지휘하고 그 일들을 이끌었지만 사실 그가 한 모든 일에 있어서 누가 그 일들을 다 준비하시고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면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면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기드온이 사람들의 가장 선두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들어쓰셨던 인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봅니까?
기드온을 들어 쓰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기드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했던 그 일은 참 그의 일이 굉장히 큰 일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많은 대군들을 불과 300명 정도의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겨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은 결국 작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세력은 더 커졌고 사람들은 그를 더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왕처럼 행하는 데 더 익숙해졌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기드온은 이미 한 사람의 사사가 아니라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충분히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온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가 사사로서 해야 될 그 역할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한 것이고 기드온마저 자신도 자신의 자리를 조금씩 넘어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을 들었던 이 기드온은 반드시 자신을 들어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 기드온 계속적으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들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그를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을 때 그와 함께 하겠다고 모여든 사람이 32,000명의 군사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32,000명, 야 너무나도 많다. 혹시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게 해라. 그랬더니 거기서 22,000명이 돌아가게 되고 10,000명이 남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 10,000명도 많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줄이신 사람이 300명으로 줄이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앞으로 조금 가서 한번 보시면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한번 가서 한번 보죠. 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사사기에서 7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 적당하게 싸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야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그러면서 영웅담 같은 이야기를 할까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야 다 줄여라, 더 줄여라, 줄여라.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가 결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잊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시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줄이셨을까요? 더 용감 같은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혀 싸움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이 말을 잘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들의 요청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8장 23절 뭐라고 그가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 특징 가운데 우리가 뒤에 가면 알겠지만 여러분 많이 들으신 말씀이라 아실 거예요. 이 사사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 사사시대를 요약을 하는 표현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읽게 될 겁니다. 당시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이게 좋겠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 이걸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요약적으로 표현을 해줘요. 이 말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언제든지 진정한 왕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런데 왜 왕이 없다고 말합니까?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멀리하고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판단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간청을 이렇게 사용한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속에, 그 마음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자라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크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이 마음속에 스며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로는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답을 하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기 쉬운 겁니다. 지난번 이 사사기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을 나누면서 제가 마지막 나눔, 적용 가운데 그 얘기를 했죠. 우리의 존재감이 항상 어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꿈틀거린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진행될 때는 정신없어요. 그런 일들이 막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나를 인정받기 원하는 그 심리가 계속적으로 꿈틀거리면서 이것이 삐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태도가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이 한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드온도 말은 참 잘했는데 그의 마음 속에 또 다른 이런 생각이 스며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크게 보고 있구나. 야,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스며들었었는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이 기드온은 자기 존재감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뭔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또 하나의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싸움이 뭘까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야만 했던 겁니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그 다음에 그가 행한 태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요구를 이렇게 말로 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요청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말을 좀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어온 전리품 이 전리품들 가운데서 그들이 탈취해온 금 귀고리를 자신에게 가져와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적극 반응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금 귀고리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다른 폐물들, 다른 것들까지도 그들이 가져와서 그것을 내놓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요. 금 귀고리뿐만 아니라 초승달 장식들 그리고 폐물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왕복까지도 내어놓았고 낙타 목에 걸었던 사슬 이것도 함께 금 귀고리와 함께
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모아진 금 귀고리의 무게가 무려 1700세겔이었다고 말하는데 이걸 키로수로 환산하면 성경 밑에 보면 표현되어 있죠. 약 20kg 정도가 되는 금이 모아졌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모아진 이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가슴에 덧씌워서 이렇게 차는 판결중패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 아니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에봇을 만든다라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만드는 그런 재료가 이제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이 에봇을 만든 다음에 이 에봇을 어디에 두냐면 그가 살고 있는 성읍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이 에봇을 간직해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에봇이 있어야 될 곳은 자기 성읍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소가 있는 곳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이것을 가슴에 차고 나타나서 그 일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기드온이 그 에봇을 만든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을런지 모르지만 그 과정과 절차, 그것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결국은 너무나 안타까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당시에 이 성소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오브라라고 하는 위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처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라고 했더니 오브라라고 하는 이곳에 두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런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쭉 보게 되면 처음에 그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린다. 나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스린다라고 말했던 것을 뭔가 보여주기 위한 뜻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과정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신이 그런 의도를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배교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인하여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심한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셨다. 그 사실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편으로는 이 배교와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중반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만들어뒀던 그 에봇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숭배함으로 해서 결국 배교하게 되는 일이 따라왔다는 것을 말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에봇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지판처럼 딱 보여주는 게 이 에봇의 역할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뭘 본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초대에 그런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면에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준비하셨고 그 과정을 이끄셨고 그 결과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세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들어쓰신 하나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보이니까 기드온을 왕처럼 막 떠받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에봇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것을 원래는 보여주는 건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나타나지가 않고 뭐가 보이냐면 금으로 만들어 둔 그 값비싸게 만들어 둔 에봇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봇 자체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그 에봇을 나중에는 숭배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로부터 또다시 배교하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 민수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텐트에다가 붉은 뱀들을 막 몰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그 독에 의해서 다 죽어가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냐면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높은 장대 위에다가 걸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해라. 누구든지 저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되었고 그것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게 됐습니다. 그 노스로 만든 뱀을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거를 내렸겠죠. 그리고 하나의 표징으로 보관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것을 계속 보존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노스로 만든 뱀이 마치 하나의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노뱀이 사람을 낫게 해준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귀하다 여기면서 나중에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려 언제까지 가냐면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까지도 그게 보존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저 노뱀은 사람을 낫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숭배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그 구리로 만들었던 아주 오래된 그 구리뱀을 다 부셔버려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왜? 백성들의 눈에 보이니까 계속 그걸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걸 누후수단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표지판을 보면 그 표지판이 뭘 가르치고 있는가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린 그걸 안 보고 표지판 자체를 늘 보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 그의 마음속에는 나쁜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다시 배교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항상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시작점이고 이게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아이러니한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허용을 하시죠. 그 괴롭힘 때문에 못 견디다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구원자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전쟁으로부터 크게 승리하게 하고 더 이상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면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의 시대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기드온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배교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기드온이 죽게 되는 그런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29절로부터 마지막 절에 소개를 해주는데요. 이 기드온의 자녀가 무려 아들만 70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많았다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아내가 많다, 자식이 많다라는 것은 그의 세력과 권세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도 되었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질서는 바로 소위 일부일처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그렇게 많았고 아들만 해서 70이면 딸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그런데다가 아내가 아닌 첩까지 두어가지고 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유명한 사람이 돼요. 좋지 않은 일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돼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이름 지어줬을까요? 기드온이 지어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좀 다스려달라고, 당신이 좀 왕이 해달라고, 그 왕권을 세습해 주어도 좋으니까 좀 다스려달라고 요구할 때는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 비정상적인 과정이죠.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낳은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는 겁니다. 누가요? 기드온이요. 기드온은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이중성을 보여준 겁니다. 일관되지 못했어요. 하나님만이 왕이다, 그분이 다스린다라고만 끝까지 초지일관하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한 신뢰를 챙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그럼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기드온 자기 자신이 왕이다, 이런 의미를 이 이름 속에다 집어 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 그가 범했던 이런 과실들,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결과를 또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가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또다시 배교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 버리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 내용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3절에서부터요 35절까지 보면은 소개가 됩니다. 33절 한번 보시죠.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표현했습니다. 자, 바알 브릿, 이 브릿이라는 말은 베이트, 언약을 뜻하는 말입니다. 언약의 바알이란 말을 이 바알 브릿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집중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마지막 절에서는 여룻발,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해서 붙여진 별칭이죠. 여룻발, 기드온을 부른 또 하나의 별칭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반역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냐? 기드온의 말로가 처음보다 못한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불신의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기드온에 대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주지만 우리가 기드온의 부름받아서 그가 큰 승리를 일구어내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가 한 일들은 처음보다 결코 못한 나중을 만들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속에서의 전쟁에서 그는 결국은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외적으로는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대파하는 큰 승리를 일구어냈지만 그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전쟁에서 결국 그는 자기 간수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뿌리를 제공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늘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만 돼요. 우리 마음은 늘 초지일관이 되지 못하죠. 초지일관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부족한데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를 낮추고 하고 긴장 가운데 어떤 일들이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고 익숙해지고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안정감을 갖는 것 같은데 마음이 나중에는 안이해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다가 결국은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해서 결국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을 항상 이렇게 가져야 돼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살피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처음의 시작보다도 더 못한 나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 우리가 부름받을 때보다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구원의 때는 더 사실상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기드온 왜 이렇게 어리석었냐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이러한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면전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돌아보고 또 성찰하고 또 돌이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오히려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룻바알로서 바알을 대적했던 사람, 바알과 싸워서 이겨냈던 사람, 이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고 또 세 달 정식의 장식을 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물꼬를 터주어버렸고 겉으로는 왕됨을 거절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의 행세를 그는 다 했던 것입니다. 외적인 대적에게는 큰 승리를 그가 얻었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적들에는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을 되돌아보면서 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주님의 면전에 설 때가 더 다가오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전쟁을 더 깊이 인식하고 더 은밀하고도 더 교묘한
그런 사탄의 이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살펴서 이러한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왔습니다. 한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붙들고 능하게 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외적인 싸움과 전쟁에서는 크게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의 때를 지나게 되지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꿈틀거림, 교만한 생각, 높은 지위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 힘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배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보다 못한 나중이 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이 불신앙적인 태도, 교만한 마음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수많은 탐심들, 이런 것들을 잘 싸워서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